할렐루야.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아시지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여러 명작들을 남긴 20세기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하여 해밍웨이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노인과 바다는 미국 문화사에서 가장 널리 읽힌 책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쿠바에 사는 한 노어부가 84일 동안 바다에 나갔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바다 먼 곳까지 나갔다가 마침내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청새치는 몸 길이가 4m에서 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3일 동안 이 청새치에게 끌려다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어서 결국 그 물고기를 작살로 찍어서 잡고 배에 매달고 집을 향해 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어가 나타나서 그 물고기를 노리고 달려드는 겁니다. 노인은 밤새 칼과 몽둥이로 그 상어들과 격투를 벌이면서 마침내 항구로 돌아왔는데 물고기는 다 뜯어먹혀버리고 머리와 뼈만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읽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론가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심오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노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신앙인의 삶, 고난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일이나 떠나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략 3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닷길로 3, 4km니까 꽤 멀리 간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배를 타고 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두운 밤중에 배가 바람에 막 흔들려서 토하고 정신없는 가운데 저 멀리서 뭔가 희뿌연 사람의 형체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대답해 주셨겠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 힘입어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풍랑이 계속 불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풍랑이 짠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내려서 걸어갔는데 그 바람이 계속 자신을 때리자 그것을 보고는 다시 두려워져서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잡아 일으켜 주시죠.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했어 으이그 이렇게 토닥거리시고는 같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죠.
그 모습을 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 치는 험난한 파도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째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상황,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풍랑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한참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떠나는 것은 해가 있는 낮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저물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낮에 떠나서 풍랑을 만나서 밤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수울이라고 하니까 3, 4km 혹은 그보다 많은 몇 킬로 정도의 거리면 걸어서도 한 2시간 안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배의 속도가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늦었는지 아니면 그 지점에 가서 풍랑을 만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지점까지 가서 풍랑을 만나 오고 가도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10시간 가량을 그 배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10시간 가량을 풍랑 속에서 오고 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가 오고 가도 못할 정도면 꽤 심한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10시간을 시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멀미약 같은 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 풍랑이 제자들에게 더 심한 고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그 큰 이적을 바로 직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과 떨어져 바다 위로 갔을 때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시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제자들은 덜 두려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에 탔다가 지금처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애원하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그 예수님께 주님, 지난번처럼 주님께서 바다에게 명하셔서 잔잔하게 해주세요. 어지러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시간이 넘도록 고통당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혹은 그 고난이 너무 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주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왜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을 두렵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커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꼭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번지점프 뛰어보셨습니까? 저는 뛰어봤습니다. 별로 안 높은 곳에서 뛰었습니다. 그냥 한 47m 정도 되는 곳에서 뛰었습니다. 별로 안 높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저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덩치에 번지점프를 뛰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뛰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줄을 하나 더 엮어서 튼튼하게 해서 뛰긴 했습니다. 저는 번지점프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지점프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떨어질 때 기분이 좋거나 스릴 넘치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 발로, 내 의지로 뛰어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이 많잖아요. 롤러코스터도 있고 자이로드롭도 있고 스카이다이빙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죠. 스카이다이빙 같은 것도 그 선생님이 이렇게 뛰시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런데 번지점프는 놀이기구와는 다르게 내가 직접 뛰어야 합니다. 절대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그 번지점프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해볼 만한 경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한 걸음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한 걸음입니다. 번지점프는 줄이라도 매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많은 사람들이 뛰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죠. 이와 다르게 베드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어두운 밤바다입니다. 그것도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바다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주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인지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걸어오고 있는 저 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 유령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형편이 파도처럼 내 발걸음을 막습니다. 주님이 앞에 있다 해도 그 주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끝없이 내게 몰려옵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와 파도처럼 말이죠. 그때 베드로처럼 한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에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이 될지라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고 곧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 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목자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구장 새로운 분을 초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봉사를 내려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내려놓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맡아달라고 권면받으시거나 또 목사님, 교사, 목양장로님, 또 다른 권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일들을 좀 맡아달라고 권면받으신다면 그 권면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이런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거부하신다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과 같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리를 겪는 기적의 체험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은 권면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다시 세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에 떨면서 다시 물에 빠진 것 같이 말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그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져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내딛는 걸음이 한 발짝 두 발짝 가면 갈수록 마치 바람이 더 나에게 심하게 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기적 속에 있다라는 사실보다 나에게 부는 바람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배 위로 올려주시고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그 바람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바람이 붑니다. 때론 그 바람이 너무 세서 물 위를 걷던 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기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몸소 겪었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만들고 다시 죄에 속한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걸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 우리가 처한 고난이,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것도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잡아서 일으키시고 건져주시고 바람이 그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언제 잡아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애타게 절실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지 않던데요? 정말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즉시 손잡아 주시지 않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즉시 들어주십니다.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때와 방법과 방향이 내 뜻과 다를 뿐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난이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이십니다. 그 시간이 내 뜻과 달라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고난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